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묵상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산 시리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레몬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몬 시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다고 하는 걸 여기서 요리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이지 레몬 하면 또 좋은 이미지가 있죠. 상큼하고 또 향기가 좋고 그런 이미지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이 크랩 그 게를 먹는 식당에 갔는데 이만한 그릇에다가 레몬을 띄워가지고 물을 갖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먹는 건가 마는 건가. 근데 그게 이렇게 손을 닦는 거였죠.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이 굴에도 레몬이 들어가면 참 향이 좋고요. 이 생선회에도 레몬을 좀 뿌려주면 비린내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이 레몬이 상징하는 것 이제 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레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참 상큼할 수도 있고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시고 쓰게 만드는 그런 레몬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이 흰 레몬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레몬을 어떻게 정말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레모네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레몬 가루에다가 달콤한 소다를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어주면 레모네이드가 되지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여러분들의 이 기도회와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레모네이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서도 그렇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런 레몬들을 우리들의 삶의 레모네이드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설거지는 싫어하는데 요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처럼 바쁘지 않을 때는 요리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요리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음식에는 이게 궁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에는 새우젓이 잘 어울리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이렇게 라면을 끓여줄 때도요 절대 그냥은 안 끓여줍니다. 뭔가를 이렇게 더 넣어봐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라면을 딱 먹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끓이는 라면은 늘 환상의 라면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게 신라면에 치즈를 한 장을 딱 넣으면 그 매운맛이 이렇게 중화가 되면서 아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 고추장하고 치즈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김치하고 치즈도 아주 잘 어울려요. 그죠? 김하고 치즈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해보세요. 볶음밥, 김치볶음밥을 쫙 해가지고 뜨거울 때 거기에다가 치즈를 한 장 쫙 올려놓고 녹아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김치볶음밥의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됐어요. 지금 제가 1부, 2부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그 미국에 살 때요, 손님들이 오면 제가 대접하던 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는 그 큰 홍합들을 많이 팔았는데 그 홍합에다가요, 그 양파를 이렇게 착 채를 써가지고 홍합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 치즈 한 조각을 올려놓고 오븐에다 이렇게 굽습니다. 그러면은 치즈가 쫙 녹으면서 그 홍합이 익으면 기가 막히게 맛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음식에는 이렇게 궁합이 있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는 별로 맛이 안 나는데 어울리면 멋진 맛을 내기도 하죠. 제가 이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면서 혹시 레모네이드를 안 먹어본 분이나 혹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 제목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봐 제가 이런 제목도 생각을 해봤어요. 된장찌개를 꿈꾸다, 아니면은 매주 된장을 꿈꾸다. 이해가 되세요? 매주 하나만 가지고는 참 냄새가 고약합니다. 근데 그 매주가 된장이 되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7일 동안 이 성전 안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쉬었던 그런 레몬들이 레몬에이드로 바뀌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신맛이 달콤한 맛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 부족감이라고 하는 레몬, 우리의 인생을 시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패배감으로 몰아넣는 이 부족감이라고 하는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대략 41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41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고 할 때 꼽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든지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멋진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벌써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이미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부족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을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아니,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근데 참 신기한 건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떠나갔어요. 위대한 선지자 이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부족감, 우리들 속에 있는 열등감,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부끄럽고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부족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족감이라고 하는 레몬을 빨리 레몬에이드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듣고 사춘기를 유별나게 지내는 것을 바라볼 때 야, 내가 부모 될 자격이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 부족감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어요. 어떤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인들이 아멘을 하는데 또 다음 주에 가보면 몇 달 지나가 보면 또 그대로인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참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예레미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 오늘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확신 있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레몬이 레몬에이드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I am far too young. 제가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 시대에 선지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할 때 그 시대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고 아주 노회한 정치가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이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이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당연히 저는 어립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죠. 슬프도소이다. 근데 본래 원어의 뜻에 보면 이 슬프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I'm afraid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정치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나이를 보고 부르지 않았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명령이 될 것이지 나는 너의 나이를 보고 뽑지 않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제 모습, 제가 가장 많이 이 수년 동안 입에 많이 달고 다니던 말이 뭐냐면 저 어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이즈나 이렇게 교단적인 어떤 우리 교회의 영향력으로 볼 때 제가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생긴 거하고 틀리게 제가 늘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가면 제가 늘 그렇게 했어요. 아유, 저는 어립니다. 제가 제일 어려요. 왜? 제가 30대 후반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어립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어리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저에게 겸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혹시 저지를지 모르는 실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잘 변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무기였어요. 어림이 겸손이 아니라 어쩌면 제 속에 있었던 저의 패배주의의 모습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저 너무 어립니다, 저 부족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감싸고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겸손의 모습보다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시리신 쓴 패배감이라고 하는 레몬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 그건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저도 오늘 여기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자신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를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하셔서
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성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권위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족감은 늘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원어를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안다고 하는 말이 보통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압니다 이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소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와 잤다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추상적인 피상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삶의 속속들이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았다. 내가 너를 여기에 부른 것은 단지 너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청사진 가운데서 내가 너를 여기에 불러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갑작스러운 부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가운데 우리가 서기 시작하죠. 굉장히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셀 수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예레미야는 노련한 정치가와 종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부족감 이것에서만 끝난다면 여러분들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부족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부족감이라고 하는 레몬을 우리들이 분명히 바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부족감을 깨버리고 우리의 부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너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무신론자처럼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력감에 빠져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들을 인정하고 계신데 아니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노라고 내가 너를 아직 버리지 않고 너에 대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무신론자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환경 앞에서 내가 무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메뚜기처럼 보여졌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주변의 환경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의 부족감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레시피를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세요. 그만.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이 손을 대셨을 때 더 이상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됐다. 이 손을 대시는 순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상이 갑니다. 파워 스위치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손을 대시며 아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에 파워 스위치가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부족감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새로운 레시피, 레모네이드가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변화산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서 힘을 주세요. 제가 요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저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감동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아요. 정말 무기력하게 다 살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십자가 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도 때때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만, 너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를 이미 태에서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만, 더 이상 너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붙잡아주며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일어섬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이 순간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바꿔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번 변화산 기도회에 우리들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레몬들이 레모네이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 중에 봉헌하며 우리들이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오늘 빌립과 다음 주에 야고보를 남겨놓고 있어요. 다 외우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2부 예배만 못한대요. 다시 한번. 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제가 이렇게 유치하지만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계속 모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이렇게 좀 잘 외우고 가면 좋겠고요. 오늘 빌립 부족한 사람 그래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은 물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없는데,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자랑할 사람도 없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공부하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 우리들은 종종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 있어서 위대한 일이 뭘까? 제 마음속에 제자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그래,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글에서 본 거예요. 죽어서 심판대 위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었답니다. 심판자가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목사님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심판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목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판자가 또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목소리가 다 힘없이 들어가는 소리로 그것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밝은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목사님 옆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이 사람은 항상 깨끗하지 못했고, 항상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환상이었는지 지어낸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의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선하다는 말에 자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제가 주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교정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다듬어 가시는구나. 어제 오후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몇 사람을 제 방으로 불렀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네팔에 있으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mp3로 다운받아서 다 듣고 요 근래 설교했던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참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불렀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로 또 목사 초년병 시절에 만나교회가 그 당시는 이제 개척교회 시절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끔 이렇게 설교를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저를 불러놓고 이런 건 좀 고치고 이런 건 조심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전도사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제 아들에게
제가 편지를 쓰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서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해줘요.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사랑, 아들에게 전해주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제가 더 나은 것, 완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질책하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서 완전함을 찾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함을 향해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세다 출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세다는 고기 잡는 것이 주업이었던 동네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빌립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부유한 사람이었고, 빌립은 많은 것을 배웠던, 그래서 주변 정세에도 밝았던 교육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빌립을 부르시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동사를 쓰고 있어요. decide, 결심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영어 단어에 보면 had to go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셨던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의지가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 의지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은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내 의지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빌립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다나엘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설명과 논쟁이 없었어요. 너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립이 따랐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저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복음은 논쟁이 아니구나. 복음은 우리들이 보고 가서 만나는 것이 복음이구나. 저는 요즘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힘과 복음의 다이나믹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는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조선일보 토요일에는 늘 Y라고 하는 난과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난이 제가 그걸 꼭 봅니다. 매주 한 사람씩 소개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가 되어서 소개가 되었어요. 필라델피아의 빈민굴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빈민굴에서 매일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마약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 그냥 어울려 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죽고 마약을 하고 사공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있어주고 누군가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구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정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었고 20대 초반부터 개척을 했던 사람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균형 잡힌 목회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소위 5G라고 하는 5가지의 G가 들어가는 단어를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Grace, Growth, Group, Gift, Giving, 남을 돕는 것, 은사, 성장, 여러 가지를 했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의 나는 목회를 20%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균형 잡으려고 했던 그 목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 교회는 균형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균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끄러운 이론보다 정리되지 않은 진실이 사람을 살린다. 과연 우리 가운데 복음, 하나님의 역사,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매끄러운 이론이 아니라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복음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저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이 아는 친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좀 이렇게 지금 지어야 되는 타임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얼굴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도 교회 가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보라고. 이거 감동할 타임입니다. 와 보라고. 근데 저는 정말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와서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어 놓을 만한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을 보면서 그가 주님을 만났듯이 그를 통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빌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거론하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빌립을 콕 찍어가지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지?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본래 의미는 그냥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이것을 물으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빌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7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보세요. 빌립이요, 저 무리를 어떻게 먹일고 했더니 계산이 탁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8달치의 한 사람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8만 원에서 10만 원 계산하면 8달 하면은 되죠? 그만큼 되죠? 빌립이요, 계산을 탁 한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빌립이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근데 계산이 끝났는데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은 끝났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인데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됩니다, 이거 합시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또 하나의 사람은 이 빌립 같은 사람인데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해보고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리고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신중함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담대함과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는데, 빌립아,
이 세상의 일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의 능력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니라. 빌립은 문제를 무엇으로 봤냐면 돈으로 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이런 돈이 없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계산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니라. 답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답이 있었는데 빌립은 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문제에 봉착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중함과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뭐예요?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빌립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문제 가운데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믿음과 우리들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구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예배팀들이 제가 이렇게 자꾸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하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하다 틀리면 이렇게 불러줄 팀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오늘 저에게는 이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참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원고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로비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워서 무슨 얘기인지도 잘 들리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장로님이신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암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뭔지 상황을 잘 몰랐는데 뭔가를 이렇게 저에게 내놓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으면 힘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오랜만에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아마 사람들이 또 오해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은혜 받나 보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눈을 감고 계속 눈을 뜨고 교인을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설교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준비를 안 한 건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까지도 모르고요, 교인들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제 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바꿀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네 등 뒤에서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하나님, 저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 하나가 누군가에게 들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담대하게 서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은 제가 오늘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서 준비 안 한 게 아닌데요, 어쩌면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기도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제가
간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빌립이 배웠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부족한 사람 빌립이었지만 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 세상과 과학적 지식은 우리가 봐야 믿어요. 증명이 돼야 믿어요. 그런데 빌립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하, 믿음은 내가 보고 증명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이 의심도 많았고 예수님 앞에 질책을 받았던 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도마와 같이 남겨진 삶이 아까워서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열심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프랑스 고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던 그 자리에 빌립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삶이 얼마나 진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2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도 답답해지고 그 표정을 보는 저도 답답해져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는요 그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무척 바빠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인지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문맥으로 보면 제자들이 남고 나머지가 흩어졌다고 하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7 집사를 뽑았을 때의 그들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렇게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라는 말이 있고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졌어요.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빌립도 박해를 인하여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빌립이 가는 곳을 직접 말씀하셔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성경을 보셔야 돼요. 빌립이 이끌려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곳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고 갔는데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그곳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져서 이왕이면 거기 양탄자도 쫙 깔리고 수레를 타고 막 가야 돼. 돌도 하나 걸리면 안 돼.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인도함을 받았던 자리가 광야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요. 내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시가 아니라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니까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 내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감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 가마 있는 곳으로, 병거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다가 물을 만나서 거기에서 세례를 줍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 때는요, 그것이 어떤 환경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 때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이끌리어, 말씀에 이끌리어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 광야야.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무엇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자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에 우리들이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따라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광야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분은 정말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끝까지 복음을 지켰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끝까지 도덕성을 이렇게 지키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신학교에 가면 성경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공부하는데, 학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많은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조용한 달빛 아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라.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Bible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인생이 휘몰아치는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신 곳이 광야라면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둥지를 흩어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뒤 흔들어 놓고 계시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계시나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빌립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사람 빌립, 그래도 글을 쓰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해 4월에 준비해서 말씀의 제목도 1년 전에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면 가끔 강력하게 성령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어떤 그 신문을 통해서 주일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사태를 바라보며 교회는 무슨 설교를 하는가 그러면서 제 설교가 어떤 그 신문을 통해서 반박근혜 설교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설교 제목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누룩 같은 삶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이 열정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교인이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오늘도 부흥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해 적어 놓았던 제목과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회개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함께 듣고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7절과 4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2장에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비수처럼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핍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증인이 되기 위해서지요. 처음 이 한국 교회에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오늘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증인되기 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성령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도행전 공동체,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데 먼저 뭐를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이 뭐가 되냐면 증인이 돼요. 이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충 틀려도 괜찮아요. 네, 그만큼이에요. 예, 인구가 몇 명이냐면 8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인구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보통 도시의 1에이커, 제가 1에이커가 아마 2,0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의 1에이커면 160명에서 200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그런 당시 예루살렘이 450에이커 정도 됐으니까 8만 명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몇 명이죠? 3,000명, 5,000명이면 8,000명. 그럼 8만 명에 8,000명이면 몇 프로죠? 10%. 단시일 내에 한 성에 있던 사람들의 10%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부흥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부흥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성령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회개했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 고침을 받는 신유의 역사도 원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며 축복을 받기도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신유도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신유고 나타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부흥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현상으로서의 부흥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세대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적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영적으로 가장 침체했던 때, 암울한 시기에 영적인 운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있던 시대입니다. 놀랍죠?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10월 달은 모든 교파 교단마다 교단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 교단장 선거를 뽑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단에서 돈들을 써요. 요즘은 정치인들도 돈을 쓰면 안 되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단장이 돈을 쓰고 돼요.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린 헌금이 이런 교단 정치를 위해 쓰여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적으로 타락한, 또 성직자들의 일탈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될 겁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이 최순실 씨가 강남에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직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썼던 헌금의 기도 제목도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중생과 축복은 원하는데 성결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중생은 좋은 겁니다. 축복은 좋은 겁니다. 성결은 힘들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결해지지 않다 보니까, 성결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영국은 가장 타락했던, 가장 힘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딱 갈라져요. 그 당시 영국 성공회는 하이처치와 로우처치가 있어서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미국은요, 주일이 되면 흑백 갈등이 가장 명확하게 일어나는데요,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와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배 시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연도를 기억하라고 한 게 있는데 1885년 기억하시죠? 예,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오늘 기억해야 될 연도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1903년.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1903년 원산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903년, 1907년 요 중간에 영국 웨일즈에서 1904년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회개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903년 원산에서는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함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은 예배 중에 한 여인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 외우다가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뛰쳐나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들어와서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운동은 회개운동과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연도를 이야기하니까 좀 힘드세요? 자, 1907년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1904년 웨일즈에서부터 시작한 이반 로버츠부터 시작한 그 부흥의 줄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반 로버츠는요, 정말 광부의 아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고향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 날이었고, 그날은 공교롭게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념일 전날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자기 고향 교회로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거 쉽게 주겠습니까? 네가 뭔데 설교를 해요? 근데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설교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는 17명이 남아 있었다 그래요. 이반 로버츠의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그리고 17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후 이 17명이 성령을 받은 이후 30일 만에 37,000명이 웨일즈에서 죽게 나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이 교회를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니 제가 놀랍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놀라운 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고, 그리고 교도소에까지 전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1904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을 목격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직접 웨일즈에 가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 100여 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1906년에 이 목사님이 존스턴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장로교회 집회에서 이분이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설교해요. 사람들에게 열망이 생겼고 이 열망이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있는데 1903년 원산에서 이 땅 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랍게 보는데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북쪽의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미 부흥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역사가 웨일즈에서 그리고 원산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회개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회개하는데 1903년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교회 안에 무슨 회개할 일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에는요, 회개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디 목사님은 본래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990년. 연도를 좀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1990년. 그리고 8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 하디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차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는 남감리교와 북감리교회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미국에 갈라졌던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가 합쳐진 것을 보고 미국도 합쳐집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United Methodist Church, 연합감리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게 1902년입니다.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쓰십시오 라고 헌신을 했고요. 이 목사님은 철원과 양양, 강릉 등지를 이렇게 돌면서 사역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디 목사님이 불리움을 받았어요.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디 목사님이 개척했던 지경터라고 하는 교회가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하디 목사님이 훈련을 시켰던 한국의 조선의 크리스찬들 중에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사기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하디 목사님으로 하여금 영적 침체기로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화 성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디 선교사님은요, 헌신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고난 가운데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1903년이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이미 한국에 온 지 오래된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담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기록에 보면 하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내면이 이토록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이 말은 하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말씀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해도 준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때 하디 목사님이 환상처럼 보게 된 것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디 목사님의 가슴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벨사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보았던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하디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사람이군요. 그때 하디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한국인을 구원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저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병을 치료해 줄 때 나는 누군가에게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디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1904년 송도에서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정동교회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불길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위에 부흥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현관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현관을 지나서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에게 이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들이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고 회개했거든요. 군목 2년차 때 집회에 가서 제가 회개를 경험했는데, 저는 살인을 하지도 도둑질을 하지도 간음을 하지도 그런 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무섭게 회개시키셨어요. 뭘 회개시켰는지 아세요? 저는 군목을 마치면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저금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내가 내 돈을 모으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하던 목회, 하디 목사님이 부름을 받고 목회를 했던 것처럼 저 은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목회를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는지 아세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요, 병사들하고 축구 가서 해주고 테니스 가서 쳐줬더니 교회에 와주더라고요. 저 은혜 받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놀랍게 부흥했어요. 숫자가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저는 강단에서 돈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 처음 온 사람에게 돈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저에게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내가 싹군 목자인지 모르느냐고.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흘러넘치는 눈물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했어요. 주변에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인들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참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미 버린 몸.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내내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의 생각이 났어요.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는 중생은 우리들에게 위선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는 회개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도 먹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잃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수치스러워 보여요. 자존심을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산의 하디 목사님 한 사람이 회개하고 1907년 길손주 목사님 하나가 회개함으로 이 회개의 역사가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내가 연병과 같은 자라고 말했던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에게 향한 말씀이구나. 참 요즘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건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의 문제보다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잃을 것이 많은 것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너도 역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날 회개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 힘도 권력도 이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던 우리들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회개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 회개에는 틀림없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903년, 1907년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많은 보고들이 있어요. 그 중에 1903년 있었던 보고 중에 하나가 양심전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전. 1903년 원산에서 은혜를 받았던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량배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막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선교사에게 몰래 빌렸었던 갚지 않은 7달러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갚았고요. 20년 전 그가 일하던 곳 인천의 주전소에서 일할 때 월급보다 많이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인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주전소에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갚을 수 있습니까? 당시 주전소를 관리하던 것을 탁지부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윤승근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갚으려고 하는 이 돈을 양심전이라고 해서 영수증을 띄워줍니다. 하디 목사님이 그 양심전을 기념으로 본국으로 가져갑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속에 죄의식이 생기면 새로운 윤리의식이 생겨집니다. 당시 조선 땅에는 종을 부리고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이고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일부 일처제의 새로운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바로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회개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는 1907년 보고에서 한다리교회 지도자였던, 이름도 좀 그래요. 한다리교회 지도자였던 한 부유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첩과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하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첩을 서울로 보내어 간호사 공부를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회개를 통해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가지고 종을 부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회개하며 종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름으로 땄던 그 땅을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회개의 역사, 회개의 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동반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가 진정 회개가 아닌 것은 회개를 하지만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 내가 마땅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바라보며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윤리의식이 일어나는 곳에 손해를 보지만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이상 교회로부터 일어나지 않을 때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손가락질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회개하며 마땅히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 민족을 바꿀 수 있으리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을 뒤바꿔 놓는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들이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촛불을 들고 많은 사람 나갔죠. 저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잘못된 거 알려야죠. 지금 잘못됐던 사람들 죄를 드러내고 마땅히 처벌도 받아야죠. 이 땅 위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 분명히 세워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정의를 세우기에 앞서서 내 속에 불의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내 속에 불의한 일들이 보이면
내 속에 불의한 일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리라.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영적인 세계, 이것은 이상적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 대한민국이 2016년 기도하며 이 땅의 부흥을 꿈꾸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다고, 이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